하반절만 하겠습니다. 13장 31절 하반절 짧죠? 내 하나님이여 여기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이것만 또 딱 떨어뜨려서 보면 참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구절인데요. 예, 이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의 마지막이 지금 이걸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서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서 멸망한 것을 배웠어요. 자, 분열이 됐는데 어떤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끌려가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 서로 혈통이 다른데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 혈통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 혈통인데 너희들은 섞였다, 이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남았었던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로 진행이 되어져요. 1차는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차는 그때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의 주도로 귀환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영적 개혁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차는 그로부터 또 13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오늘 책 제목이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벽을 복원해요. 자, 스룹바벨은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 성벽 안에는 성읍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 오늘 성경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로서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책, 한 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제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 오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산궁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 당시 바사 왕이었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마치 에스라서 보면 바사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딱 갔더니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안 그런데 오늘 왜 이럴까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져 있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돌아가서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착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언약에 근거해서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기도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 우리 교회를 이번 달 안으로 평수를 더 넓혀주시고 성도를 5,000명 되게 해주세요.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언약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주세요. 이거는 100% 응답이 되죠. 내가 죽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돌아가라고,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냐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제목들이 필요하겠죠. 재료들. 그것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느헤미야가 혹시나 공격을 당할까봐 군사까지 대동해서 보내줘요. 최고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순순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저렴한 산발락, 그리고 게셈, 또 누구죠? 도비야. 이런 사람. 이름이 좀 야비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성벽 건축이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가 다 완성시키고 나서 잠시 바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몇 년 후에 나왔더니 지금까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으로 마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이 됐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에는 야곱 죽고 요셉 죽고 다 죽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시키고 막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도 이들은 계속 반역을 하죠. 반역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 돌아오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왜 이렇게 마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반역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그럼 반역하는 타락으로 마치는 느헤미야서의 그 뒤에가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시기가 뒤가 바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소망 없음을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나서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전이 불타버렸을까요? 왜 성전이 불탔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고생했었던 이스라엘 모습들 기억합니까? 언제냐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생수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그 율법을 가슴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역하고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펼쳐진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듯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10계명 딱 펴놓고 요거 못 행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다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는 이들이 도덕적으로 하나 두 개 잘못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던 거예요. 단지 윤리적 타락만이 징계의 근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망각이 우리에게 올 때, 복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속적 욕망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말이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망각되어졌을 때, 무엇이 없을 때 이렇게 성전이 불탈까요? 복음, 성전이 누굽니까? 성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0절,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속하신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경찰서에 구속되는 거 말고, 이거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도로 가지고 오다, 그리고 되사다, 되찾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의 기도를 풀어보면 주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들을 다시 사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오셨습니까? 죄의 값, 즉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누가 지불해요? 어린 양의 피가 지불을 했었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때처럼 다시 구속해달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 다시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출애굽이 출바벨론하고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자,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처음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려요. 환도뼈는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쳐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난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었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도뼈, 생명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롭게 출발, 할례와 같은 거죠. 할례, 8일 만에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고 나서 이제 새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 자신은 죽었지만 이제 나와 함께 산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 전에는 차라리 좀 나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고난의 연속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이겼으면 적어도 형 에서보다는 좀 든든하고 군사도 많고 돈도 많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요. 왜 이런 것일까? 오죽했으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의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0살 된 노인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게 정말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완전 망했어요. 이 얘기죠. 하나님 만나고 망했습니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때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러니까 악하다. 반대말은 토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인데 이 라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 모습이 라예요. 라. 아, 악하다. 험악하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토브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괴로워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
즉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 곧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이제 한 민족이 출발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을 통해 다시 성도의 시작과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설명해 주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죠. 나라를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점점 밝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죽음과 홍해 도화 사건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과 그리고 나그네 생활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 똑같은 내용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후 광야의 여정이 바로 야곱의 나그네 삶을 설명했던 거예요. 야곱이 되게 험악하게 살았죠. 힘들게.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제 내 세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소망과 나 스스로의 소망들을 다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배하고 우리 힘으로 기르는 그런 채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본 적도 없는 이게 뭐냐라는 단어,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걸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너희들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양식, 새 생명,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여정을 설명하고 다시 한 민족을 통해서 성도의 여정을 점진적 계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왔잖아요. 시내산의 언약을 참여했고 또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러한 자들이 언약을 망각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기간하고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어떤 기간? 출애굽 40년의 기간. 연단과 훈련과 성숙의 기간이었죠. 성도는 이 기간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스데반인 것 같은데 너희가 그때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을 광야 교회, 성도의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광야 기간이 출애굽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고 바로 그리스도만을 생명 삼아서 살았는데, 바벨론 70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남은 자들, 그 언약을 잊지 않은 자들, 언약,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간직했던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출바벨론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은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광야 기간. 그리고 이것이 청산되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출바벨론. 그런데 출바벨론이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건 모형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였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모형.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광야 기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귀환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바로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 그게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건물 건축하는 거? 아니죠. 성벽, 성전, 복음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연합되어지는 것, 말씀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쌓는 일이에요. 그렇게 쌓다 보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단지 바벨론 포로의 기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을 지으면서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고 말씀에 참여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는 이게 바로 지옥인데, 이 지옥이라는 시간을 끊어내며 하나님 말씀에 참여할 때는 지옥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속적 욕망이라는 크로노스 시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시간 속에 계속 함몰되어서 끌려가다가 성도든 안 믿는 자들 다 끌려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나는 잘 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라라는 거죠. 라. 내가 볼 때는 토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라인데 하나님은 톱으로 끌고 올라오세요. 이게 바로 말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출바벨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고, 후반부는 8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인데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 갱신과 부흥 운동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였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성벽 건축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외부 공격만 방어한다고 해서 그 성읍이 평안할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에스라가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벽도 결국 내부가 튼튼해지면 성벽은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동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동요돼서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난 하지 않겠다, 나 무슨 상관이냐, 내 집 짓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했으면 성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부흥.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적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되어질 때 우리 외부 공동체의 벽도, 성벽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독려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를 해요. 이상한 말 쓰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수치를 당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교회가 수치스러운 것은, 교회가 부끄러운 것은 돈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성도들이 병이 많고 돈이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도하는데 누구는 물티슈 주는데 난 사탕밖에 못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뭐가 수치스럽냐? 성전이 불타버린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느헤미야는 그거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자.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모을까요?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벽은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먼저 안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려하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를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도 표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냐? 그런 권사님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24시간 풀 기도, 그런 교회도 많아요. 24시간 기도해. 그거는 그 교회 건물 가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24시간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나그네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성도죠.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입술을 여는 것이 기도인데, 뭐 그 장소에 끌어모아가지고 뭐 엉덩이만 많이 붙이고 있으면 이게 바로 뜨거운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죠, 세상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한 손에는 곡괭이, 한 손에는 창과 방패, 이런 것들, 무기를 쥐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갖췄어요. 성벽을 짓는데 누가 공격하면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교회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과 방패,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끌어모으기만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창과 칼, 그리고 곡괭이, 일할 것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어 잠잘 때도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연기를 잡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내외적 공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건축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가 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서와 같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적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싸우면 내가 두려워 떨 수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간이 부은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눈에 밥이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텐데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들까지도 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외부와 내 안의 모든 대적들이 힘을 잃고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을 쌓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도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한 통찰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 건설에 필요한 제목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끌어오시죠.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제목들, 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했던 일이었죠. 성전을 건축했던 일. 3장에서는 봉헌식에 해당하는 기도가 올려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 가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 쌓는 일로 마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만일 성벽이라는 이런 영적 경계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인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마귀가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일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외부적 공격을 받고 내부적 개혁을 통해서 거룩함, 성별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오실 메시아,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직 역사상에서 안 온 때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외적으로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면서 또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자기 부인을 하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구조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벽을 건축하고 그 뒤에 영적 회개, 각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8장에서부터는 영적 재건을 통해서 내부 개혁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성벽 건축이었죠. 8장부터는 내부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 기울였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9장에는 에스라의 대표 기도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역사 속에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죠. 에스라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했구나. 이것을 떠올리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고 결단과 헌신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견고한 언약? 바로 영적 견고한 성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영적 견고한 성벽.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그들이 쌓은 영적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개혁을 하고 성벽을 쌓았는데도 느헤미야가 잠깐 바사로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이들은 또다시 부패하게 됐던 거죠. 아까 말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식구들과 통혼을 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잊어버린 거였죠. 이 시기에 세워졌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것이 허물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힘으로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거 없이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멸망하는 왕국이 된 것도 그렇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또다시 타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 좀 닫아라. 나한테 예배하지 않게 좀 해달라. 저는 무서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 좀 하지 말라고, 좀 나한테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러한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훼손될까봐, 혹시 복음을 제가 곡해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늘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자가 얘기하니까 아멘, 이러면 그냥 다 이제 하나님이 저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 열고 나한테 예배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김인수가 들어오는데 김인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와 연합된 인수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돌진하면 바로 에덴의 불칼로 그냥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구호로,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로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우리 이제 영적 개혁을 했고 우리가 영적 각성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고 영적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벽을 건축해 주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근데 뭐가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네요. 기도 제목 보면 도대체 복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결단이나 헌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로 쌓은 성벽과 개혁은 헛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진정한 성벽과 개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부합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느헤미야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못 세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 씨가 솔로몬이 아니었죠. 그 성전은 불탔잖아요.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무너져요. 그럼 어떤 성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허물어지시고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그 성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친히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세움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리라. 무슨 말이에요? 공의로운 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치료를 받게 된다. 여호와 라파, 진정한 치료.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치료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송아지와 같은 우리는 이제 외양간이라는 답답한 곳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사랑해낼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 날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말씀에 참여되는 이때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진 성을 세우는 중보자시며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쓰러져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건물 교회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요. 교회. 왜 여러분들이 교회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이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어요. 어떤 힘? 수치를 당해요. 성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또 진짜 진정한 나라는 교회가 이 성전을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전과 성벽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견고한 성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초가집보다 못한 무너질 만한 그런 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동참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참여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은 자기 부인당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